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차지연 집사님, 정년집 집사님, 송원실 권사님 가정에서, 김동현 집사님, 오수정 권사님 가정에서, 류인호 집사님, 지미라 권사님 가정에서, 이성홍 집사님, 차정옥 집사님 가정에서, 곽정순 집사님, 정문규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치러지는 유대의 절기인데요. 민수기 29장 35절에 의하면 그 중에서도 제8일 마지막 날은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날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장막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면서 그동안에 초막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초막을 걷어내고 시편을 암송하면서 사람들이 찬양과 또 환호를 계속 지르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전야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에 퍼부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도 함께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흘러내려가는 물은 에스겔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그 예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나라의 미래에 또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기대하는 그런 행사였죠. 요한복음은 바로 이 타이밍에서 예수님을 대비하여 언급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년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실로암 물을 퍼서 성전에 갖다 부으면서 우리나라에 언제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런 풍요로운 세상이 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넘치는 은혜의 그런 세상이 오겠나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행사를 계속 하는데 바로 이 예수다, 이 예수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진정한 성전이 되고 그들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생명 강물이 흐르는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 교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이 이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고 실로암 못에서 열심히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여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생명의 강물이 되어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또는 그렇지 않다 이런 자들로 나뉘어서 쟁론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다 알고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들은 이후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과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로 나뉘게 되는 것을 암시하여서 보여주는 것도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의 그들의 부인의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들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근거는 바로 3장과 4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 혈련과 지연이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 니고데모가 중시했던 혈련을 따지자면 다윗의 씨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또 사마리아인 수가성 여인이 중시했던 지연을 따져보면 베들레헴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은요 이 다윗의 씨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아무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다윗의 씨인데 아무도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출신인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혈련과 지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것을 기반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생명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영적인 비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혈련과 지연에 얽매여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리스도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편견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잘난 척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마지막 날에 세상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참된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요 어떤 다른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거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에 동량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살리는 생명수의 강이 되고, 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시큰둥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고 그거 놔두고 못 배운 내가 좀 갑자기 똑똑해지면 좋겠고, 가난한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걸 바랍니다. 그런데 진리에 붙잡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점 내려놓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힘든 가시밭길입니다. 근데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야만 예수의 진리를 붙잡고 반드시 세상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생명수의 강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요 유대인이랄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겠죠. 성경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편견에 빠져가지고 그 틀 안에서만 자신들의 신앙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나도 혹시 유대인들과 같이 편견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지금까지 사용했던 내용들 뭐 이런 거에만 집착하면 사람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저께 말씀을 들었죠.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 본질이 있으면 껍데기는 없어져도 또 껍데기가 생깁니다. 달팽이 같은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껍데기를 벗어야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질이 없으면 본질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자기 안을 들여다볼까 봐서 행한 그 속을 들여다볼까 봐서 껍데기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껍데기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매일같이 돌아봐야 됩니다. 유대인처럼 내가 편견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식 이런 내용에만 집착하면서 내가 발전이 없는가?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숙이나 신앙의 성장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편견에 빠져있는 신앙생활 또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생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그다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제 하나님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끌려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죠. 어린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하고 다닐 때 아니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다닐 때는요. 애가 자기 갈 곳을 자꾸 할아버지 할머니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면 막 울죠. 그래도 가려고 하면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한 싹 때려주면 이제 그 애 엄마 자기 아들이나 자기 사위가 또 자기 며느리가 아버님 애를 왜 때립니까? 서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가 편견에 갇힌 채 내 방식을 고집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도 끌고 다니고 지금 하나님 끌고 다니려고 아주 고생합니다. 하나님 한 발짝도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만 자꾸만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은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생명수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의 강이 되어서 세상에 끊임없이 흘러나가야 된다.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고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편견에 갇혀 있는 사람은 선교도 합니다. 왜 합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선교하는 거죠. 편견에 갇힌 채 신앙생활을 하면 전도도 해요. 왜요? 교회에서 평가하는데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믿는 나는 생명수의 강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곳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고 잘 믿는다고 할수록 이상한 편견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처럼 믿고 나처럼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잘 못하는 것이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발전이 없고 신앙의 성숙이 없고 성장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견에 갇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렵지만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사람들이 호흡할 수 있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생활이 되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